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니까 여기 저희 전부 다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주택보다 다 아파트에 살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는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유지, 보수,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는 택배가 가장 연관된 부분이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 비용의 관리비를 지출합니다. 여러분, 왜 아파트 주민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관리 사무실을 운영할까요? 그것은 입주민은 그냥 살면 되지만 문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거든요. 만약 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이런 말 있죠. 운전은 하지만 자동차는 모른다와 사실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잘 유지 보수하려면 건물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건축 재료, 건축 방법, 건축 도면, 배선, 배관 등을 알고 있어야 그 건물을 관리, 유지, 또 보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나무 구조인지, 벽돌 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배관, 배선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끝나고 또 어떻게 그것이 조립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동차, 또 전자제품. 여러분 전자제품 직접 고치지 않으시잖아요. 모르니까 갖다 주고 고쳐와야 됩니다. 또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요. 또 가정, 사람도 사실 모든 것에 이렇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 컨설턴트를 찾아가고 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컨설팅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소중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나는 갇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주 안에 갇혔다는 느낌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빌립보에서는 짧게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곳과 로마에서는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표현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곳,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를 쓴 곳은 로마의 감옥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경찰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셨다, 죽으셨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하는,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들의 거짓 증거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로 호송되어 2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인해 갇혔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는 교회 건축가가 자신이 지은 건물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를 세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전문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잠깐만 나왔던 말씀, 그러므로 교회를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교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일, 우리를 자녀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상속자로 삼으신 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므로 교회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귀하고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세상에서 유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가진 것이 계속 많아야 되고 계속 유명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원래 건물을 보수 유지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은 방법 그대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혹은 오랫동안 교회당에 출석하며 기도했더니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그 어떠한 공로나 지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회사, 또 동호회, 각종 모임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죠. 나의 공로가 있고 나의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겸손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투자했고 또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주도했고 자신이 이루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따라 이룬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권리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의 그런 모임들은 유지되고 심지어 그렇게 또 발전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투자했냐, 누가 많이 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스도의 피, 신령한 복,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서 또 함께 다 갖고 있기에 사실 자랑할 거 없는 것이죠. 너 돈 이만큼 있고 나 돈 똑같이 이만큼 있으면 서로 자랑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교회로서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내가 했다면,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보다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합당한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고 선물임을 아는 겸손.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지키는 합당한 방법,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교회는 따지고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걸리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지 사실 다 털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다 모일 수 있는 교도소에 가면 다 모일 수 있고요. 또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것, 교회는 죄인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선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이 믿는 자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마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 먹고 입맛 다르고 생각 다르고 자라온 환경 다르고 똑같은 것이지만 또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되고 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로 인하여 미워하게 되고 또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나마 잘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소위 끼리끼리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나랑 잘 맞는다 이거죠. 크게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끼리끼리가 나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에 다른 것이죠. 가령 동호회,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단체, 당연히 끼리끼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가 셋, 넷 있는데 여러분, 막내가 어리다는 이유, 아니면 나보다 좀 못한다는 이유, 아니면 나보다 좀 모른다는 이유로 큰애들이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부모가 당연히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동생 데리고 놀아라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협박합니다. 그래가지고 큰애들은 이 끼면 재미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화내고 그러면서 억지로 놀아줍니다. 놀아주고 보면은 또 왕따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번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녀인데 끼리끼리 놀면 하나님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온유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감히 탈퇴시킵니다. 용납할 수 없으면 쫓아냅니다. 정의에 거하고 퇴사를 시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조직과 단체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유,
있는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 소중한 교회를 지키는 합당한 방법, 이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순서대로 있는데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지식, 아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떠한 지식입니까? 한마디로 확고부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왜 확고부동이냐면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확고부동입니다. 즉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아주 굳게 밀착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너 우리 역시도 끊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얘랑 나랑 형제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부모님과 나는 부모 자녀 사이고, 무슨 일, 얘가 뭐 죽든 살든 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는, 부부는 변하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남매간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족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고 벌써 12번은 더 갖다 버렸을 이 아이를 왜 맨날 집에 들여다 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왜 맨날 집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문 잠궈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이유는 미래가 밝아서도 이 아이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다른 사람은 내가 관계 끊어도 이 사람과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래 참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아마 참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어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분리시키거나 떼어내려고 하면 상처가 큽니다. 가령 장난감이 있어서 강하게 나사를 연결되어 있는데 나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 떼면 다 부셔지고 박살나는 것이죠. 강하게 붙을수록 떼면 뗄수록 그런 것들을 떼려고 하면 상처가 큽니다. 반면에 붙어있는 정도가 약하면 잘 떼어낼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 분리되면 왜 상처가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으면 나랑 관련 없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힘써 지키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합니까? 그것을 한 번에 모아 담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바로 13장에서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온유, 겸손, 오래 참은 이 사랑이라는 좋은 길을 통해 나타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교회를 잘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겸손해도 오래 참아도 온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이 모든 것의 표현인 사랑 생각해보면 무엇과 관련이 됩니까?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세운 그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열매로 지킬 수 있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으로 그 세워진 교회를 성령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교회를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뭐랍니까? 서로 화답하고 서로 함께 찬송하고 서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로서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가 되어 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지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나옵니다. 곧 평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평안 달라고 기도하는데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있는 상태, 행복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저주를 받아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우리 참 좋다 할 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듯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모두 원수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타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성령의 열매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든지 간에 그것이 소중해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키려면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또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너희가 알았으니, 배웠으니, 그 가치를 들었으니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교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우리 모두 교회를 소중히 지키고 평안으로 하나 되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 교회를 힘써 지키라 명하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